우리는 지난주에 기드온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 드보라가 죽자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너무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괴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 사사 드보라의 시대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바로 하솔 왕 야빈이었죠. 그렇죠? 그때도 이들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가 바로 전장인 5장에 보면은 5장 6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꽤 이들이 괴롭힘을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했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깡패를 만나게 되면은 돌아가죠, 그렇죠? 이렇게 골목길로 돌아가거나 그래서 이들도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대로에서 만날까봐 감히 대로로 다니지도 못하고 이들은 저 돌아서 오솔길로 다니고 그랬었대요. 그만큼 이 하솔왕 야빈에 의해서도 이들이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지금 이들 기드온 시대에 바로 미디안에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6장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길거리조차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웅덩이와 동굴을 파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인생이, 이들의 삶이 비참하고 또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사를 세우시게 되는데, 자, 이번 케이스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죠.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세우십니까? 한 선지자를 세우시게 돼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인 6장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자,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9절까지만 일단 읽어볼게요. 자,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장이 10절까지 하면은 세 가지고 9절까지는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마음을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장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애굽의 손에서 너희를 건졌고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고 또 그들을 쫓아내었고 심지어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은 내가 무조건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냈고 그들을 너희들에게서 쫓아냈고 심지어 그들의 땅까지 뺏어서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주장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 내가 너희에게 준 삶, 이것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삶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어진 땅,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삶은 너희는 행복하고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때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비참한 괴로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10절 뒤쪽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지금 하나님의 이 주장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세상,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 너희에게 주어진 삶, 그것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의 삶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장 세 번째는 뭐냐면 니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사사 기드온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기드온이 그때 뭘 하고 있었죠?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가 당당하게 타작 마당에 가서 이렇게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볼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릴까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그냥 이렇게 포도주 그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는 그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전혀 용맹함이나 또는 그가 어떤 대장부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가 될 정도의 그런 어떤 소양이나 면모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냥 그는 비겁하고 한심한 겁쟁이의 모습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정말 초라하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기드온,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면 지난주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는 그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당장 큰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를 큰 용사로 세우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 그는 이미 큰 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향하여 지금 당장은 비겁하고 나약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겁쟁이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드온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기드온의 반응이 놀랍게도 그는 계속 징징거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강한 반감을 그가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입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드온의 제가 하나님의 주장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안에 또 기드온의 주장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기드온의 주장이 무언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자, 기드온의 주장이 뭡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자,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났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드온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저 미디안이 지금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조상들에게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 주셨고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많은 기적들과 이사들이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이 전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뭐예요? 이 기드온의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장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자, 더 나아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드온의 주장을 정리를 하면은 세 가지를 부인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임마누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주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고 하는데 왜 지금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도 그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의 주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드온의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기드온의 주장은 사실일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기드온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죠. 바로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하나님의 그 주장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장이 지금 얼마나 터무니없고 지금 망상에 휩싸여져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장을 통해서 기드온의 주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반박하면서 나아가 보려고 해요. 자, 기드온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늘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이 애굽의 손에서 있을 때부터 이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고, 또 그들을 내쫓아 주셨고,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아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주장과 하나님의 주장이 지금 너무나 상반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기드온은 자신들이 이렇게 된 일이 못된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너무나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양쪽의 주장을 다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주장이 옳은 주장이고 지금 누가 팩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 사사시대의 역사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사이클, 이 사이클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분석하기만 해도 모든 일들의 인과관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또 이 주변국들에 의해서 압제기를 지나고 있는 그 기간, 여러분 이들이 지금 압제기를 만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지금 기드온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래서 지금 이들이 압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이 전혀 아니죠. 이들의 고난은 뭐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고난과 시련, 이 압제기가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너무나도 이들의 사이클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셔서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은 틈을 타서 이들에게 이 주변국들의 침략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이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항상 매번 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은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선지자의 선포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니요. 여러분, 이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지금 자신들의 보이는 상황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다 부정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부정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주장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또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가당치 않은 주장입니까? 자, 이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라고 확신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또는 누군가를 오해하고 또 확신하고 규정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는 아무 흠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자신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마치 자신들에게는 아무 흠결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지금 기드온의 주장은 뭐냐면 마치 자신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집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바알 신상이 아니에요. 바알 신상이 아니라 바알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예배당이 그의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을 예배하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면서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역시도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방관하시나? 왜 침묵하시나?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내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왜 하나님이? 마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아무 흠결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러니까 원인은 사라지고 결과에 대한 분노와 섭섭함,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라는 질문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제기되어지고 있는 기독교의 해석되지 않는 난제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정론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이 질문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왜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땅에 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을 왜 방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왜 이것을 내버려 두시느냐?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불공평한 세상,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왜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 공의적 속성, 이것이 모순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며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악을 허용할 수 있어?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수 있어? 이러한 질문들인 거예요. 이 질문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냐면 바로 인간의 선함이에요.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맞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선하지 않은 이런 모순됨의 상황들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현상들이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발생되게 된 죄의 결과값인 것이죠. 그런데 원인은 다 증발해 버려요. 그리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냐?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왜 악인들이 강성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악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허락하신 그 세상은 행복하고 평화롭고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훼손하고 그것을 무너뜨린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강성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악이 강성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악이 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지금 탁상에 앉아서 하나님이 왜 불의하신가,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질문 가지고서 토론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지금 이 시대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토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죄 때문에 지금 당신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류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뒤틀어진 이유는 바로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비중 있게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뒤틀린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뒤틀려졌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부패하여졌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뒤틀려졌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악인들을 강성케 하시고 악인들을 일으키셔서 악이 선을 이기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순된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왜 이런 방법으로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강성케 하시고 악이 선을 지배하게 하시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불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이 방법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사방이 막혀야, 그제서야 우리는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기적도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가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인간이 부패하고 인간이 완악하다라는 것에 대한 탄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악을 일으키시고 악을 허용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일을 그만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고난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의 깊은 그 신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드온처럼 보는 것만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없이 바로 그냥 심판으로 가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벌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징계를 받아도 그 징계를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처럼 삶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셔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도 회복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오락실 같은 데를 가면은 꼭 부모님이 와가지고서 현장에서 두들겨 맞는 애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아줌마는 그 애만 때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아줌마가 왜 그렇게 저 애만 싫어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놈이 저 아줌마 아들이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어보지 않아도 관계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라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확증하려고 합니까? 내가 잘 되는 것으로 확증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정말 기적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의 백성임을 내가 확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하나님이 진짜 멋지게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그제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공수표 많이 날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봤듯이 악인을 강성케 하셔요. 악인을 형통케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또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자녀인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의 배은망덕한 이 주장에 아마 하나님도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가 나를 그렇게 오해하느냐? 왜 너는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함부로 정의하고 규정하느냐?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때리고 싶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기드온을 책망하지도 꾸짖지도 또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질문의 답이 사명 안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너무 시험 들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상처받았는데, 나는 지금 위로받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의 앞에 사명을 놓으실 때가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나? 지금 왜 내 마음을 모르시나?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 없어요. 우린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그때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였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었구나. 아, 이것이 나를 실족해 하지 않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붙드심이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잔인하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사명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도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사명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당장 설교는 해야 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사명을 내 앞에 또 놓아주셔요.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게 생각되어지고 자신이 없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에 기도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잠수 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내 맡겨진 사명을 꾸역꾸역 하다 보면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져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느껴지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해석하지 못하는, 내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중히 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